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수천 년에 걸친 성경의 기록은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이 용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서를 따지자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용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용서만 가지고도 1년 내내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우리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 잘못은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는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을 꼬집는 속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또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못 본 채 하고 진실과 거짓 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비판적인 분별력을 가질 것을 또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비판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와 또 비판하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비판의 대상과 목적과 시기와 경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대상을 비판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즐기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것이 완전 습관이 되고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참 무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 흠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고 파괴적이며 가혹하게 비판하고 몰아붙이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흠을 잡는 이 비판의 습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맞서서 똑같은 형태의 흠을 잡기 위한 비판을 함으로써 보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앙심을 품은 보복적인 비판은 또 다른 보복적인 비판을 만들어 계속해서 악순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사람은 또다시 그 자기를 비난한 사람을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다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악순환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끄집어내서 다 펼쳐놔야 합니다. 때로는 충고라는 명목으로 비난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이 말을 가리지 않고 속이 풀릴 때까지 퍼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지지 않고 비난으로 반격을 합니다. 화는 미움을 불러일으키고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눈물까지 흐르고 나면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 보면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0장 3절 말씀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난이 목적인 비판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상처만이 남을 뿐입니다. 형제를 잡아먹는 비판, 상처를 주는 비판, 경우에 맞지 않는 비판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는 비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판과 비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거의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비판과 비난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일청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일청년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난은 그 잘못된 것, 흠, 허물,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건전한 비판은 뭔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것은 비난 일색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 비난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난의 악순환을 이끌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비난들,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런 비난들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는 비판의 눈을 또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형제의 흠을 잡고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의 옳지 못한 것, 나의 그릇된 것, 나의 범죄한 것, 나의 악한 것을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은 아닌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을 먼저 내 자신에게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찬양팀의 이야기입니다. 찬양팀 팀장은 늘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고 또 그날 찬양할 큐시트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찬양 팀원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찬양 팀원들은 좀 늦는 법이 잦습니다. 그래서 10분, 때로는 10분도 늦고 20분도 늦고 그렇게 늦게 옵니다.
그래도 팀장은 그 팀원들을 다 맞이해서 그날 부를 찬양을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팀장은 한 번도 늦은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한 10분 정도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팀 팀원들이 그런 팀장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우리는 여기서 이 찬양팀 팀원들이 자신들의 실수는 살피지 못하고 팀장의 실수에 관용을 베풀지 못한 팀원들의 잘못을 또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까? 어느 누구의 실수를 비난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찬양팀 팀원들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찬양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찬양팀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찬양팀 팀장이 한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이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실수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잘못은 참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의 잘못과 악함, 거짓됨, 이런 것들을 무조건 덮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의 눈 속의 티는 어떻게 빼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주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리는 따져볼 것도 없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애쓰는 마음이 없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티를 뽑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철저하게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가이드라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때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분명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품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다 하여 무조건 비판하고 책망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고서는 무턱대고 무조건 비판하고 책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온유하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형제의 티를 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충고를 받고 책망을 받는 사람도 옹졸하고 좁은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고칠 것을 요구할 때 이것을 옹졸하고 좁은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나 잘할 것이지 자기도 실수와 허물이 많으면서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장모님이라든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뭔가를 권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온전히 주일 지켜야 합니다. 온전히 모수를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뭔가를 권면할 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나 잘할 것이지 장로님도 못하면서 목사님도 못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타인의 실수와 허물에는 관대하고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과 그런 허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야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관대하게 대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용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나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비난과 비판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천사에게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기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 정말 재수없지 않나요? 인상은 늘 험상궂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람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늘 짜증만 부리고 있어요. 또 맨날 뭐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많고 자기가 가진 것 좀만 뭐 있으면 다 자랑하고 그래요. 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 흉보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과 다투기만 하고 그 사람과 결코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모임에서 방해만 하고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말해놓고 늘 뒤로 빼기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자기는 늘 다른 사람 비난을 하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충고를 하면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천사 앞에 말을 쏟아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과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미소나 웃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위선에 가득 차 있기도 해요. 어째서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저렇게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서야 가만히 듣고 있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아까부터 커다란 거울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린 이와 같은 실수를 참 자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흠을 잡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의 얼굴을 바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얼굴과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거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한 사람의 얼굴인데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막 불평하고 막 불만에 가득 차서 지난번에 제가 분노의 양치질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분노의 양치질을 막 하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내 얼굴인가?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너무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올라오고 분노하고 또 누군가가 미워지고 또 누군가 다툼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거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린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 바로 남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그냥 평범한 단어이지만
그 쓰임새는 평범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용서의 대상과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하느냐, 용서를 해주느냐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를 구하는 쪽은 왠지 모르게 비굴해 보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주 나약해 보입니다. 반면에 용서해 주는 쪽은 또 강하고 힘있고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일에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는 일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내가 분명히 말 실수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사과를 하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범죄함과 허물과 악함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와 축복이 아닌 죄를 논하고 회개를 논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니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그만큼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인격이 다져 있지 않으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용서는 힘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력이 있다고, 능력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대전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의로운 것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죄의 짐을 지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이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이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애기들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분께서 우리에게도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린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그 목숨까지 바쳐서 구원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고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용서의 대명사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미워하거나 복수의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증오하거나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조건들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요셉이라면 절대로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 썩는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그 증오와 분노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되었다면 형들을 다 잡아다가 아마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나와 마음이 맞고 또 나와 친한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일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관대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은 진정한 관대와 관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에 차별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 갓난 아기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용서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조금 더 사랑하시고, 목사라고 해서 조금 더 용서해 주시고, 콜릭의 갓난 아기라고 해서, 콜릭의 찌질한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덜 사랑하시고 덜 용서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이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덜 사랑하시고 덜 용서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습니까? 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무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눈에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눈에 대들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눈에 작은 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마 이 중에서 가장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 속에는 다 큰 대들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나의 자존심이 그 대들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그 대들보가 티끌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티끌이 대들보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각자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으며 악한 자인지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 가장 허물 많은 나를, 가장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용서는 이해와 온유함입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조언과 충고를 동반합니다. 용서는 믿음을 내포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학점을 따지 못하면 신앙에서 낙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는 일은 남을 용서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일, 그것은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남을 헤아리고 용서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며 사랑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헤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남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순간에 남을 용서하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영이 자리 잡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와 혹은 미움과 혹은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조금씩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용서의 영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용서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 용서를 받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과 이 재단의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충만해서 정말 우리 남은교회가 행복한 교회, 회복이 넘치는 교회, 치유가 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1만 가지가 넘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같이 다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악한 것들이었음에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용서받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용서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나에게 행한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용서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과 쓴뿌리들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용서의 영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교회가 정말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재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 세상, 분노만이 넘치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용서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